14장 하려고 하라. 실제적으로는 14장 이전에도 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4장의 성경 구조를 잠깐 돌아보면은 성경 구조 및 핵심 요약, 제가 앞만 보고 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과 통변의 지침 6절로 10절. 풍성하기를 구하라 11절로 15절. 이 부분까지 아마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이쪽으로 많이 하면은 이번에 제가 페이지 수를 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을 지나면은 5장 뒤로 지나면은 그 6번 페이지에 이 넘버 2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 6절로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시간 가진 후에 아마 부흥의 큰 집회를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양 필립 윤 선교사님 다녀가시고 양희철 목사님 다녀가시고 저는 그 두 집회를 통해서 우리 제집들이는 아무한테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무슨 집회가 있거나 무슨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돌아보기 원하는데 대개 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필립 윤 선교사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그분의 안수가 특별해요. 아마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특별히 말씀 주시면 그거를 예언을 하시고 지나가는데 특별한 말씀 안 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얹더니 잠깐 하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상한 예언도 다 있다, 이상한 안수 다 있다 그러는데 또 주위 분들은 잠시 동안 안수를 예언 기도를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다음 그 안수 기도 받고 무슨 예언을 받은 분들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 안수 기도 해주시면서 앞으로 나가거든요. 기도 특별히 받고 싶은 양희철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저는 나갔어요. 나갔는데 기도 제목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나가기 전에 제 마음에 목사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16절 말씀에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가 나으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내마라 그러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안수 받기 전에?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를 오랫동안 갔었어요. 뭐 장검진 그런 거를 다 했는데도 약을 여러 가지 주는데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두부룩하고 음식을 먹으면은 약에 배가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고침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이 말씀이 내마가 돼서 나한테 내가 너가 되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그냥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좀 지저분한데요.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마음이 와요. 와서 그때서부터 지금 이렇게 편안해요. 배가.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 부부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그 16절 말씀을 계속 제가 배에 손을 대고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성에 신유의 은사에 전혀 절로 왕성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영자를 향해서 장표의 장로를 추려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꿀떡 삼키고 내 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셔서. 또 다른 거는 제가 대신하라고요. 제가 가진 실사는 필립 선교사님 소문 보니까 하겠으니 편하다 세 번 하고 가시더래요. 근데 나보고 나는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이상한 안수를 하신다.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박주사가 이상하대. 필립 선교사님은 나한테 손을 얹고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니 편하다 세 마디를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아니야.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교인들한테 쉐어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편하다는 그 내용이 뭔가 확인을 위해서 계속 몇 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편하다는 그 마음이 영원히 편한데 왜 편한데? 편하다. 이거는 그 박인수는 자기 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한 번에 딱. 그래서 계속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한인들을 만나면 박인수 사람이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참 평안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 근데 그 평안하다는 마음이 신앙 안에서 아마 하나님 믿는 마음에서 편하다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조건이나 남편을 자기 입으로 남편을 잘 만나서 미국까지 와서 신앙을 하고 구원받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거 평안보다는 나중에 계속 묻고 하니까 제가 좀 까다로운데 까다로우니까 저는 뭐든지 바르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성 동무들은 안 그런가 봐요. 상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저는 그걸 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히 무슨 말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데, 박인 집사가 편하다는 의미는 나한테 당하는 그 고통을, 남편을 받는 고통을 하나님께 다 고지하시란대요. 하나님께 고지하시라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괴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지하시라고 풀어버리는 하나님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편한 거. 결국은 편하다는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이 유니스사의 까다로움을 지금 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사랑을 하지만은 보이지만 모든 걸 신앙생활에 뭐 적당이라고 그러면 까탈스럽거든요. 신앙생활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까탈스럽게 하는 그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가 돼서 자기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그거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박인 집사의 편하다 하나님 밑에 다 일을
보호자시라는 그 신앙. 그 다음에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한. 그래서 쉐어라는 말도 개인한테 지도를 쉐어를 못해요. 저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필립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통해서 아마 그런 은혜를 받은 그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필립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사실 제가 뒤에 눈이 나빠서 잘 멀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저렇게 하는데 마리아 그러면서 자꾸 방언을 하셔서 그 다음은 몰라. 일단 마리아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통변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 내가 말씀 듣기 좋아하는 거 그 선교사님한테 통했나? 그랬어요. 양 목사님은 항상 계속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막 특별한 그거는 안 주고 건강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제 양 목사님은 첫째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10년이 넘게 그 교회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처음에 기도하시면서 좋은 교회 와서 감사하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번에 양희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친근한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우선 귀여우시고 나이 많으신 장로교 목사님이 자꾸 보시자고 그러세요. 목사님 캔디 때가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래서 그분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모님이 이건 자녀 보러 또 비행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탈락되시고 다른 한 분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분도 참 목사님이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분인데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남았어요. 양희철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양희철 장로교회 목사님에서 기왕이면 왜 하필이면 장로교회 목사님을 모십니까? 하나님 성에 모순절리가 목사님 모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캔디데이트 모신 세 분이 다 장로교회 목사님 단 한 번 아닌데 장로교회 목사님. 일단 제 두 번 빠지고 양희철 목사님이랑 그래서 목사님이랑 양희철 목사님 하나님 뜻을 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서도 하십시다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성령파 목사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5절, 2절 하나도 안 줘요. 부흥회 때에 성령 대부흥회 할 때 부흥회 그 모습이나 양희철 목사님 모습이 요새만 나이 드셔가지고 강력한 기도를 못하셨다 뿐이죠. 내용면으로서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험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그 감리교회 권사 남자인데 권사랑 원정수 권사, 원정수 병동 의사 미국 와서 크게 성공한 그분의 스토리와 처음에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예배 때 저는 굉장히 거기에 빠졌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너는 꼭 대학교를 보내준다 하시는데 아버지가 오면서 대학을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중학생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의 기도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내면으로서는 부흥회가 굉장히
제 기대에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내 이상으로 성령 충만한 부흥이었다, 그런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 JHK에서도 우리 정수사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부흥이 끝나서 우리 집사님 좀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고. 결국은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장로 하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고,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저는 다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JHK에서도 JHK를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이게 교회에 와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이거를 드러내서, 받은 은혜를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은혜 받은 거를 나타낸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평소에 떠들면 그게 정말 자기 자랑이 되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정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이미 지났는데요. 20분이나. 페이지를 보면 4절, 5절, 그러니까 넘버 2 통병과 예언 연설을 사용하라. 거기부터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다 개인적으로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대신 방언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번 양희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이분이 내가 방언으로 그때였다. 일반 그 당시는 아마 성령세를 언제 받으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념이 정말 여기서 통변의 은사에서 대신 방언이라는 방언,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을 하는 방언, 대인 방언인데 대신 하나님을 하는 방언을 의미하는데, 양희철 목사님 하시는 어렸을 때 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게 대신 기도예요. 굳이 방언을 안 넣어도 대신 기도였어요. 그게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부흥의 집회 등 공중예배의 기도 시간, 안수 기도를 받기 전에 회중 모두가 각자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부흥이 끝나면은 우리가 분위기에 각자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드리는 기도가 대신 기도예요. 그때는 이제 성령세례 받은 거는 방언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죠. 그게 바로 대신 기도, 대신 방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공중예배에서 안수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사람을 향한 개인 방언이 나올 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를 더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올려드리는 대신 기도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예언, 즉 개인 방언을 하라 권면하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5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성인 공부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들어서 무슨 의미를 아는데요. 우리 여기 안 들어오시고 재직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은사가 깊고 그래도 성령론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못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어떤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많이 방언으로 하지만 방언 없이 언어로 그냥 우리 보통 듣는 동국 언어로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냥 모국어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이미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이미 그런 분들이 예언을 은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모국어로 말을 안 하시고 예언을 하시더라도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의 은사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는 분은 그걸 모르죠. 이게 들리는데 방언으로 하시는 건지 은사로 예언을 하시는 건지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기도를 받는 애상하게 하는 기도, 그게 대인 방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언의 은사인데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직접 올려드리는 대신기도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예언, 즉 대인 방언을 하라 하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5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라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중심 말씀이 통변의 은사예요. 통변.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다가 통변의 은사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통변의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바꿔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 전하는 말이죠. 통변이라는 말은 없는데 방언을 통역한다. 그런 의미의 통변의 은사를.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통변의 은사로 내가 지칭해서 말을 할 겁니다만 통변의 은사 이거는 특별히 우리 14장에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통변의 은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직접 한국말로 하면 그게 방언으로 영어로 받았는데 방언으로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 한국말로 하는 그게 직접적으로 통번의 은사를 사용해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무슨 뭐를 하고 있나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예언을 하시는 통변의 은사를 사용해서 언어로 통변의 은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14장 그 전체 내용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가 아닌 공중 예배에서의 개인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지침인 줄 알라. 제가 이게 넣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방언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면 자기 자식에는 덕이 되겠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덕이 되지 아니하니 성도들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개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도 강사 목사님처럼 개인 방언,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필요할 때 언제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사가 혹시 기도를 해준다. 다들 나가서 그러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안수자가 하는 방언이 어떤 언어이든 상대방이 들리게끔 변화시켜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로 좀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무슨 통변의 은사가 그것까지 필요 없는데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서 쓰는 그런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덕이 돼요. 나한테 덕이 교인과는 관계없이 하지만 대인 방언 은사를 사용해서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면은 교회의 덕이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 간구하라. 우리가 공면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
영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그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내 개인적인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만 기도로 교통하고 개인 방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들을 통변으로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이나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강사 목사님이 서서가지고 방언으로만 막 말씀하시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 덕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10절 꼭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계속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알리는 소리가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찌 영적 전투 준비를 하리요. 교회 생활이 이러하신데 공중예배에서 회중 모두가 알아듣는 예언의 통변이 없이 그래서 천상의 영혼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방언만 말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만 허공에 울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천상의 언어로 방언을 말한다 하더라도 통변이 없는 예언은 인간의 귀에는 모두 버벅대는 소리를 들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나 철에 기도할 때 이제 방언을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 번 제 방언을 소개했는데 저는 방언의 소리가 제 의지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해요. 근데 그 변한 모습이 어떤 때는 방언의 그 소리 내는 중심이 앞으로 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천정 위에 붙어요. 중심이.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그 힘의 중심이 어디에 붙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목청에 들으면 이게 열려가지고 왕왕왕왕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전한 목사님도 조 목사님 너무 조용히 기도하라.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방해받아 어떻게 다른 사람 기도하냐. 그런 소리에 제가 성격적으로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힘이 목청으로 들어가면 왕왕대오 소리가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언 기도 소리가 수시로 변해요. 한번 뭐가 붙으면 그 방언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다가 어떤 여행 계기가 돼서 기분이 잠깐 변한다든가 그러면 은혜가 받는다든가 하면은 다른 방언이 들려요. 제 계획도 아마 듣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는 방언 소리를 항상 들으니까 서로 감흥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근데 피츠버그 아니 우리 가든시리 지역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우리 문을 알아서 팍 세게 두드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십몇 년 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마 가든시리 곳곳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총 들고 다 쏴서 죽였어. 가든시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통해서 들었어요. 예,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돼요. 남의 오는 쏴주게 그 사람이 쏴주겠어 정말로. 그건 미국법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쏴주게. 그래서 총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이게 신경이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다다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면서 속으로 어떤 자식이 또 와서 우리 집에 뭐 요란을 떠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뱉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가스 검침하던 그 사람이 그 제복을 안 입고 하더라고요.
딱 일어나면서 암살이 하면서 옷을 막 주시면서 막 달아나.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방언으로 그 속 감정이 나가서 방언으로 따닥 나간 모양이야. 어떤 자식이 집 와서 또이 부리는 거 아마 그런 감정으로 자식 하는 소리가 아마 방언으로 그 나가잖아. 방언으로 하는 것 같아. 나도 내 의식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겁을 하고 제복을 안 입고 있는 제복을 막 붙이면서 저리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소리가 별로 안 귀찮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신의 천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방언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론 성경부터 나와서 성령에서 배우는데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서 기도를 더 해드려야 돼요. 성령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 많이 받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시는 은사가 뭐 나에게 선물을 줘서 내가 나의 특별한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자기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교회에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옆에서 기도하니까 방언을 하시더라고. 이게 서로 확인하고 같은 교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예, 그럼요. 우리말로 하는 거 하면은 하고 나면 다 끝인데 방언 기도는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좀 왜 분위기가 그런지 뭔지 요즘은 방언 기도를 오래 기도를 못해요. 진짜. 우리는 금요일 예배 때는 또 내일 새벽 기도 또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 날에서는 우리 시댁에 무슨 재직해가고 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는 되게 습관이 됐는지, 근데 예전에는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하면은 충분히 새벽 기도 때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1시간 하면은 방언 시간 1시간을 계속 하는데 1시간이 후딱 가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방언 기도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그래서 기도할 대상이 생각나 정해 주시면은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 사거든요. 2시간 쉽게 지나갑니다. 내 방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기도 오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 나온다면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철야 기도 계속해 못해요. 힘이 빠져서 못해요. 제가 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2시간을 못하고 쉬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에서 힘이 빠져서 그렇게 되니까 방언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도 대상으로 기도 묵상하다가 또 방언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오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벅대는 소리, 인간의 귀에는 모두 방언 소리가 버벅대고 인디안 랄랄랑 소리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주신 성령 세례를 감사함으로 나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인디언 베일방언, 랄랄랑 방언을 10년 동안 열심히 사용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세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루 사이에 싹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루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공중 예배 중에 성령의 계시를 알아듣지 못하면 계시하시는 성령님이나 회중들이 흩어진 바빌론의 언어들과 같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서로 상관없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대신 기도만 하면 회중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비록 모두 버벅대는 소리를 들리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로, 통변의 은사로 나타나면 하나님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국어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통변을 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교회의 성령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히 받은 모순절 신앙인들인즉 더욱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 개인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라. 은사에 부족한 자들은 더욱 큰 은사와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모하며 성령님께 간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성령세를 받고 수많아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다니다가 천주교인데 우리교로 왔대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나? 근데 그분이 저하고 성령 세례 받은 방언받은 동기예요. 그분이 4명이 받았는데 그분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세례 받고 교회를 탁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고. 성령 세례면은 신앙의 극치를 지금 도달한 건데 그 신앙의 극치를 도달했는데 내가 왜 더 이상 이 교회에 있나? 그럼 나갔어. 주위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덕을 한나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서 이런 데 열심히 하고 하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다 됐다. 천주교에서 왔다가 천주로 돌아간 적 그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서비스했는데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한인회장하면서도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한인 사이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세로 받고 신앙의 극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인도하시면 이끄시면 순복하여서 자기 생명이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게 되지. 이게 무슨 성령사라는 게 나에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명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를 받고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예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할지니 계속됩니다. 14, 17절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이 통변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뒤로 계속 넘버 4 전배 성경 구조 핵심 요약의 넘버 4 공정예배에서의 안수와 지침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이한 말씀입니다. 예언 안수하는 자를 향한 지침입니다.
감사자가 상대에게 대인 방언으로 안수하며 축복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안수 축복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비록 예언의 은사로 축복을 하고자 하나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나타나지 아니하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안수 축복을 하라. 제가 ABCD 문하는데 처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축복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공중 방언 축복이면 통변을 세울 것이며 개인적인 대인 방언이면 상대가 듣는 방언으로 축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받을 축복에 어찌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안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감사를 하였으나 그게 계속되는 거군요. 상대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알아듣는 말로 축복을 할지라. 성령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리라. 예언과 축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광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의 사역에 한정되어 예언과 계시로 나타나야 한다. 점장식 예언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아마 집어넣나 내용인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는 어느 시기인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을까요? 이거 페이지를 안 넣어서 찾아가시는데 조금 오늘 안 받았나 봐. 또 있어요. 페이지 안 누르니까 헷갈려. 다메섹으로 식스 때문에 달려가던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만에 만날 때 그때의 성령 세례의 가능성, 다음 페이지 다메섹으로 식스때문에 달려가는 거기까지. 거기에서 인간이 이 정말 낮은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대면이 얼굴과 대면이 아니라 빛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두 번째 예수를 1대1로 만난 후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의 성령 세례 또는 성령으로 재충령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빛으로 만날 때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 세례가 임했으면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번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를 핍박하였다는 자각에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는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위한 신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광야에 가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때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가능성이 깊습니다.
제가 왜 그 기도를 멘션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초대 기도를 이제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다른 장로교에서의 그 기도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는 데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순전한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양희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신데 아버지가 약한데 대학에 보내주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를 대학에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아주 밝은 아주 순전한 아기 같은 그 어린아이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때는 하나님이 그런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꼭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을 풀어서 아무거나 개인 소원을 들을 수 뭐 인수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한 알고 싶은 간절 심령이 있으면 성경에 한 말씀을 열어서 다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신앙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음성도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십 년을 하고 우리 하나님 성에 순조롭게 민주고 하기 위해서 재직을 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로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쌓여요. 성경 지식이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신데 얼마나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지 않았을까. 광야에 나가서 그동안 뭐 3년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많은 그 역사를 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때에 하나님과 이미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여기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주님나라에 유익하다.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통번의 은사를 사용하여 알아듣는 말로 축복하나. 계속해서 우리 부흥성회나 특별기도 하는 순서에서 방언보다는 통번의 은사를 통해서 자국어 모음으로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조 목사님도 하나님 직접 기로 들려주신다. 우리 원정수 권사님이나 양희수 권사 같은 방서 권사, 이 성경에 방서 권사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뭐 인용하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원정수 권사를 보면 한상의 책에 나타나는데 넘어가서 시험에 답변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우리 저 안수 목사님 찍었어요. 우리 옆을 돌려서 번호 나오면서 찍듯이 하나님 다 약사.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틀린데 다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우선 감각질, 영적인 촉각, 느낌, 숨쉬는 것, 귀로 보이기도 하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귀로 들리는지 눈으로 보이는 건지 내가 없던 게 있는 것처럼 실제로 마음이 박혀요. 팍 박혀서 없던 게 갑자기 창조해서 마음에 박혀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경험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돈 사람처럼 말씀 안 하는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많이 역사를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느낄 때는 조심할 때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느낌, 내가 품은 마음, 내 마음이 곧 성령의 뜻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참 충만하다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계속 보이시고 들리시면 계속 한동안 보여요. 그걸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절제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추가하면은 하나님을 가서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제시켜서 중단도 하시고 안 보이시고 다른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제령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더 주세요. 바라기만 하고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혼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하셨다.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말로 나타오는데 들렸습니까? 봤습니까? 말씀으로 섰습니까? 갑자기 내 말로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나는 그걸 얘기를 할 때 항상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역사 그걸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거를 평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귀를 눌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그래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 성축마전 목사인데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저는 그냥 쫙 못하고 더 듣게 보내요. 그럼 지나가시다가 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하셨다는데 충분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예언의 은사를 많이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신령을 하는 사람 많이 추구하고 나가는데 그런 게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절로 계속 갑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모순절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 모든 지혜를 구하라. 분별을 모르는 자유인들과 같은 악에서 멀리하고 영에는 장성한 믿음에 분량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오늘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서로 시작하고 제가 뭐 말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내가 안 고쳐서 11시 반이 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령을 허락하셔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주 앞에 더 많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 배우고 듣고 아버지와 내 지식으로 쌓지만 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사용되어 주도록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